예전에 그 청소년부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전도사님께 들은 그 설교 말씀들 중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들었던 예화를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술꾼이 계셨답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에 가시가 돋는, 매일 술을 드셔야 되는 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분을 참 아끼는 은사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매일 술독에 늘 빠져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부르시더니 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또 존경하는 은사분께서 주신 책이니까 그 책을 들고 집에 가서 밤을 새워서 다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술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해로운지를 쭉 쓴 그런 책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깊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절대 책을 읽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 그게 저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전도사님이 꾸며낸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학생이 들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는 어른이 없겠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반응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연수가 쌓여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명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원함,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은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목적을 위해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께서 이건 아브라함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손님을 향해 마땅히 보이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은 이 본문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보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손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단락 바로 그 다음 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거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대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맞이할 때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연속해서 같이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이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죠. 그리고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은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청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물을 떠서 그 발을 씻어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물을 얼른 가져와서 떠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물에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준비하여 대접하는 떡 그 식사를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시고 나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만약에 오늘 하루 쉬시고 나서도 원기가 회복되지 않으시면 며칠, 몇 달이라도 좋으니까 다 회복하시고 나서 가십시오. 며칠이라도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밑줄이 그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죠? 급히, 속히, 달려가서 그리고 마지막에요. 급히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또 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요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곱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최고급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양이 얼만큼이죠? 세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몇 에바죠? 한 에바겠죠. 한 에바가 양이 얼마나 되냐면 22리터입니다. 여러분 가루로 22리터로 빵을 만들면 몇 인분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소 100인분이에요. 최소 100인분입니다. 지금 몇 분이 왔다고요? 3명요. 근데 3분을 위해서 이 빵을 최소 100인분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요.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서 보통 1년 된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때 송아지 고기가 몇 킬로가 나오냐면 200kg가 나옵니다. 여러분 3명에서 200kg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이것도 보통 이야기하기를 백인문의 고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더 가져와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젖과 우유도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음식들을 아브라함이 차려놓고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직접 이 모든 음식들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서고 있고 사라가 나서고 있고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하인들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셔 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 세 분이 식사할 때 곁에서 부족한 게 없을까 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그 옆에 서서 이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읽은 18장 말씀 바로 그 다음 장 19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섬기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18장 1절 말씀과 비슷하죠. 예, 참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달려나갔는데 롯은 달려나갔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롯도 늘 여태 봤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발을 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롯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준비해서 발을 씻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주무시고. 다음에 뭐라고요?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자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원하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 두 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와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주무시긴 하시되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천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리에서 노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가 롯과 천사들 사이에 오가지만 그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롯이 대접한 식사가 음식이 몇 종류죠? 딱 한 종류예요. 뭐예요? 무교병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안 먹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먹어요. 언제 먹어요? 6월절에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먹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음식 준비 안 해요.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음식을
자기 아내나 종이나 누구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홀로 무교병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19장 3절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달리 롯의 대접, 롯의 섬김에는 아무런 정성, 아무런 노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창세기 18장 8절 말씀과 창세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결과가 똑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을 대조해서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밖으로 보면 똑같죠.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밖에서 보면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서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이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멘.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조카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께를 입은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이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섬김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걸 옆에서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너무 얕아서, 너무 작아서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니다. 그랬더니 달려나가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요. 삶을 내어드립니다. 근데 롯은 흉내만 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헌신과 드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하나님을 뵈니 여러분 그날이요 아브라함에게 잔칫날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예배의 시간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행복한 날이죠. 근데 롯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조카 롯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반응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그 신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시간에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창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창식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사에 나오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 초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올린거라는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의도로 일을 하셨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아이들 간을 빼다가 약을 만든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소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카메라에 뭐가 있죠? 렌즈가 있잖아요. 이 렌즈가 아이들 눈을 빼다가 만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 씨가 이 소문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 일을 한 거예요. 증거를 찾아내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위장 취업이라고 하잖아요. 위장 취업에서 증거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김창식 씨가 이 올린고 선교사님의 인품에 감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평양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홀 선교사님 그 부부 밑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홀 선교사님들이 누구냐면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그거 만든 분들이에요. 부부가 다 의사이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선교를 한국에서 평양에서 하시다가 그 남편 되시는 셔우드 홀이 병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딸 마가렛 또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님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국의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할 것을 결심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였냐 하면 이제 막 죽은 내 딸 마가렛을 남편이 묻혀있는 양아진에 함께 묻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딸의 시신을 이 평양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운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선교사를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그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이 김창식 씨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들어있는 그 시신을 자신이 직접 지게에 메고 한양에서 서울까지 평양에서 한양까지 걸어가요. 그 시신을 메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시신을 메고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미국에서 조선까지 거리가 얼만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고 남편을 잃고 딸을 잃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생애를 우리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평양에서 서울까지 그 딸을 업고 못 가겠는가? 내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걸 못 하겠는가? 여러분, 이 김창식 씨가 선교사 부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업고 서울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김창식 씨가 누구냐면 190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2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의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니 그 시신을 등에 지게에 메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사가 돼요.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이렇게 다 예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또 나올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죠. 다 예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의
믿음의 반응이 다르고요. 그것도 아시죠?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저희 모두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뵙는 이 날이 나에게 가장 기쁜 잔칫날이고 가장 감사한 순간이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옆에서 보면서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요. 급히 속히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요. 근데 그거 옆에서 봤던 조카 롯은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했었나?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따라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흉내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체험케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심이 그저 감격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규정하는 게 아닌데 항상 곁에서 볼 때 그걸 뛰어넘는 헌신, 뛰어넘는 사랑, 뛰어넘는 충성 드리는데 그게 그저 감사하고 기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고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슴 깊숙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마땅히 있어야 할 반응을 겉으로 보고 흉내만 내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